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곧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명절 딱인 성령 집회인데요, 주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나라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전국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아주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이 나라가 점점 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저를 어릴 때부터 이끄셨던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없다면 신앙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없어도 실은 신앙을 지킬 수는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나라가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나라가 이 시기에 지정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선교 완성의 흐름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의 그런 난국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각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2000년을 흐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각 시대와 각 지역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또 유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또
로마와 유럽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갔고 또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 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가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로 이 복음의 바통이 넘어온 게 한 100년 전, 150년 전쯤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이 아시아에 전파됐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 전부터 아시아 지역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정말 놀랍게 그 선교지에 계신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시아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중국에 저러한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역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동 지역에도 지하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초자연적인 부흥의 역사가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또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촛대가 지금 글로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중국에는 뭐 1억 명 가까이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또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바통을 계속 이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아시아 지역에. 근데 그들이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로 나가기에는 너무나 훈련받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또 지식적인 수준이 낮대요. 열정은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길 원하지만 그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그런 신학교나 이러한 체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교할 만한 그러한 훈련을 받을 만한 기회가 국가적으로 없는 거예요. 뭐 아시아 다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선교 역군으로 세우는 역할은 한국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양의 선교단체에서 그 일을 하려고 중국의 가정교회와 접촉해서 좀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의 가정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왠지 서양 뭐 YWAM이나 그러한 선교단체들에 대하여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아시아의 많은 지역은 지금 뭐 미국이나 그 서구에 일어났던 문명에 대하여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근데 아시아에서 한국은 그러한 나쁜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도 그렇고 또 아시아나 중동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한국이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할례의 영향도 있겠죠. 또 이 한국 교회에는 30년 전부터 이미 선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여러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교회는 지식적인 수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그래도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30년 전, 20년 전에 선교 나갔다가 그 1세대, 2세대들이 지금 이제 다시 복귀하고 있는 시점이래요. 근데 문제는 다시 그 바통을 이어서 선교로 나갈 그 다음 선교 자원들은 굉장히 지금 없어요. 젊은이들은 선교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20년 어간에 나갔던 그런 분들이 한국에 돌아오고 계신데 복귀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그 선교 역량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불,
선교에 헌신하는 수많은 아시아의 크리스찬들을 훈련해서 계속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국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불이 거의 꺼졌거든요. 선교단체에 사람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나라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의 어떠한 나라도 한국과 같은 수준과 선교 경험이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 이 훈련만이 그들을 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겠지. 아무튼 이러한 역량들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귀한 자질이 이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일을 위하여 버리지 않고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생각을 하면 지난주에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지난주에 만났던 그 고성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계속 무대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역사의 무대에.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역사의 무대에 올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뉴스에 보면 난민이 항상 핫 이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중동 지역도 그렇고. 이라크 전쟁 때 300만의 전쟁 고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전 세계 선교단체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대요. 지금 이들을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이들은 10년 뒤, 20년 뒤에 테러리스트들이 될 것입니다. 어서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쉽게 중동 지역은 좀 많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지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세대가 10년, 20년이 지나서 IS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이라크 난민보다 10배 더 많은 3천만 명의 고아들이 그 지역 일대에 헤매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으로 오히려 20년 전보다 더 심각한 거지요. 만약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보다 더 무지막지한 테러리스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놀랍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난민촌 천막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렇게 운대요. 선교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그 난민이 아니었을 때는 그런 반응을 안 보였대요. 근데 지금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모여서 조금만 어떤 사역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전례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계의 무대 위에 올리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한국교회가 역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 역사의 무대에 올리지는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는 중동의 여러 난민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 그들에게 관심 갖고 복음을 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대상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텀이 지나가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텀이 지나가면 그 다음 역사 무대에 올릴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그 난민과 같은 연장선 안에서 하나님이 세계의 무대에 올리시면 그때 북한의 대대적인 추수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나라가 준비되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놀라운 통찰력이다. 그분은 월요일 날 중동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금요일 날 돌아오셔서 금토주는 또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그런 중국이나 그런 중동 지역 다니시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지금도 그런 선교 역군들을 우리가 훈련시키고 또 난민들을 섬기고 또 다음 텀에 북한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날 때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려면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 나라 안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그냥 전국을 바라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심각하다 하지만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의미심장한 중요한 역사의 어떠한 시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다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정 사태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문제가 심각한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걱정하지요. 이 나라가 잘못해서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한 흐름들이 분명히 이 나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문제는 정치도 아니고 사상과 이념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교회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진단하다 보면 지금 발병된 그 병의 원인은 좀 다른 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팔이 아픈데 알고 보니까 척추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팠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에 문제가 생긴 그런 이야기도 근래에 들었어요. 제일 원인 때문에 2차, 3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혜로운 의사는 2차, 3차 문제를 건들기에 앞서 근원적인 문제를 짚습니다. 그래야 2차, 3차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지금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조리함과 여러 가지 혼란함들 때문에 분노하고 또 그것이 바로 잡혀져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요.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게 잡혀진다고 해서 과연 이 나라가 나아질까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면 그러한 문제들이 정립되면서 해결이 되겠지만 1차적인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데 있다면 그 썩은 데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가 바뀌고 아무리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으로 몰아가시면 두려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이 나라가 지금 이러한 형국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심각한 타락,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타락이 원인이 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아마 동의를 안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큼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려면, 이 나라의 정말 문제를 푸는 그러한 진정한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 안에 진짜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염분이 3%라고 해요. 그 3% 염분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수많은 음란과 타락함이 있었지만 진짜 망한 이유는 죄인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오고 이방 적들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어렵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 가니까 그 결과로 황충이 날아들고 그 결과로 기근이 찾아들고 그 결과로 이방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타락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는 족보가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두 종류의 흐름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족보는 이 세상 죄인들의 후손, 가인의 후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경제계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지배하는 니브롯과 같은 어떠한 강력한 전제 군주가 나타나서 세상의 어떠한 흐름을 주관하는 족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족보가 흘러요.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아벨 대신 얻은 셋의 후손의 족보예요. 그 안에 주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에 그래도 아무리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소수의 백성들의 물줄기가 나와요.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세상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섞여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신이 더 이상 사람들과 거하지 않겠다. 온 땅이 다 부패했어.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해버리겠다. 그 가운데 오직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나머지는 땅에 기식 있는 모든 동식물까지 함께 심판으로 멸해버리세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물론 세상이 타락한 것도 있지만 거룩함을 지켜나갔던 셋의 후손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백성들마저도 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서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축복받고 그 민족이 축복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국정사태가 일어났을 바로 그 시기에 교회 권사님들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제가 그때 그분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로 타락하면
내리시는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매한 지도자를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의 선견자들이 눈이 가려져 버리고 그들의 장로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어떠한 권한으로 나라를 끌어가야 하는 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건지바라는 선지자라. 주님께서 어떠한 시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머리 존귀한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견자의 눈을 가려버리셔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심판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방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회개하여 바르게 서면요, 그 시대에 그 민족에게 주시는 축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귀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지도자가 서는 것, 안 서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위험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10년, 20년 전에 그 많은 선교단체에서 그러한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는 이 역사를 생각하면 퀘스천 마크가 쥐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전 세계의 형국을 보면 미국과 또 소련 이러한 여러 그 사이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사이에 딱 끼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형국을 보면 남과 북이 나눠졌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건데 결국 나중에 찢어진 거는 남과 북이 찢어졌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강력하게 물든 우상 자신을 신으로 추앙시킨 그러한 자가 북한의 이 나라를 휘어잡고 결국 남과 북이 이 갈라진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번에 그 두만강 그쪽 가서 그 북한 관련 식당 가서 이렇게 봤어요. 참 어여쁜 누이 같은 여동생 같은 제가 좀 일찍 결혼했으면 딸과 같은 아이들이죠. 20살 20대 초반이면 딸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겉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내면 안의 사상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저는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이셔서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셨다면 지금 저 어여쁜 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 꿈을 꾸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북한에 훌륭했던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부흥사가 되어 부흥해야 할 때 이번에는 저 함교북도에서 오신 김한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강단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80년 전에 이 북한에 강력한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흥 강사들이 북한에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완전히 이 김일성 주체사상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신천지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것에 꽉 붙잡혀서 저렇게 신음하는 우리의 동족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임하셨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신사참배 그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강력하게 회유하고 핍박했잖아요. 소수는 싸워서 순교를 당하거나
옥고를 치렀지만 그 당시에 대다수 아마 100%의 각 이 나라의 교단들은요 다 그 회유와 핍박 앞에다 굴복을 해버렸어요.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단들은 우상숭배, 신도, 신사참배를 합법화했고 심지어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인들이 그 일본의 그 우상 앞에 세례받는 예식이 있대요. 거기에 이렇게 침례를 받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북한에 우상 정권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북한 안에 저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그 일제시대에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리고 정말 믿음을 더 강력하게 지켰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도 복음화가 되어 남과 북이 하나 된 통일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남쪽이 우상화나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그래도 참 신기하죠. 이 태극기를 보면 이 모양이 딱 그 휴전선 모양이에요. 또 위에는 또 빨간색이고 아래는 또 파란색이에요. 그것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아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남쪽으로 그 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거의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숨어서 신앙을 지켰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한국에 전 세계 유례 없는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는요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가 한 400년 만에 할 것을 우리는 한 40년, 80년 만에 그냥 한꺼번에 막 쭉쭉쭉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가난했던 나라에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라를 향한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야기 했지요. 6.25 직후에 이 나라의 이 경제 순위는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 그런 나라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 원정으로 전쟁을 치르러 올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한강의 기적이 벌어지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전 세계 어디에 가든 사우스 코리아 하면 그래도 인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가 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 때문일까요?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러한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신 거예요. 1970년대 초에 여의도에 큰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코리아를 선교 한국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 파송 선교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부흥 주셔서 선교 한국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면 국가 위상이 낮으면 선교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저 방글라데시아에서 와서 선교한다고 하면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하시고 선교를 위하여 국가 위상도 높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역사에 선교를 왕성하게 했던 나라들은 항상 그 시대에 굉장히 지도급적인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선교하기 어려운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학적으로요, 이게 굉장히 영어를 배우기가 어려운 나라래요. 문화적으로 배타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선교 한국 되기에는 진짜 이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선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경제도 부어주시고 교회도 강력하게 세워주시고 국가 위상도 세워주셨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10대 교회, 크기로 해서 10대 교회가 거의 다 서울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 수많은 서구 나라에서 한국 교회 하면 한때는 우러러보고 부러워했어요. 뜨거운 열정,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나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또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교회의 세속화가 급속히 일어나 버렸어요. 경제가 발전되면서 교회가 그 흐름을 함께 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세속화가 급속하게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세속화가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열정적인 민족이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보면 이 뭔가 열정적인 민족이잖아요.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부으신 건데, 세속화가 밀려 들어오면서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이뤄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교인들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발전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정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말 예수가 주인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가? 정말 순종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하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들이 성경대로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스란히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여기 있는 저도 포함하는 건데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깊게 타락해 갔어요. 물론 귀한 종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 안에 또 이름 드러나지 않는 아주 정말 신실한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믿는데, 이 메이저 그룹들 있잖아요. 교단을 보건 어떤 앞서 나가는 그러한 많은 경우들을 보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따라가기보다는 왜 이렇게 육신의 권력들을 추구하는지, 무슨 장 있잖아요, 장. 그거 떨어진 막 소송들을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세상 법정 앞에 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요, 그런 선거가 한번 끝나면요, 끊임없이 세상 법정에 하는 그 자리 때문에 소송하고 싸우고, 이 교단과 또 저 교단끼리 무슨 총회니 뭐하니 하면서 그렇게 권력욕이 많고 무슨 그렇게 분파가 많은지,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그냥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제가 성경을 아는 이상 이러한 형국에 하나님이 결코 그냥 지나간 적이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정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면 이 세상도 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재앙을 내리실 때 영적 기갈에 빠지게 하십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타락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는 그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은 되게 자비하십니다. 조금만 마음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완고한 마음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작동돼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사인으로. 이 사사기를 보면요, 점점 더 완악해져 가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점점 더 완악해져 가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점점 사라져 가고 이제 이러한 설교를 들어도 별로 움찔 안 해요. 왜요?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말았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판단해 보면 이 상황은 이제 채찍을 돌이키기에는 좀 늦은 시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의 시계가 작동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되게 이 나라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의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고 중국의 사드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삐끗하면 추락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나라의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죠? 왜 지금 이게 드러났죠?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점점 그곳으로 끌고 가시는 톱니바퀴가 움직이고 있다고 안 보이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나요? 정말 이 나라의 교회가 그 처음에 뜨거운 사랑 회복하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점점 더 세속화되고 영적 지도자들은 점점점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채찍을 내리시는 시간이 이 나라에 멀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강력히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심판 전에 대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렇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붓기 전에 두 증인이 나와서 강력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순교당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내리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지금 이 나라에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곧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나라가 살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치적인 구조가 잘 바뀌는 게 좋은 필요한 거겠죠. 근데 그거 해결된다고 그게 1차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가 살 길은, 북한이 살 길은 믿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짜 문제 해결이에요. 이 땅에 부흥이 내려야 되는데 무슨 부흥이 내려야 되냐?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는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그 애통하는 회개하는 부흥이 임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질 때 거기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그 물줄기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를 통하여 나라의 기강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성경대로 바르게 세워지면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그 신서망 자매가 그 영상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복음을 접하면서 3개월 전에 복음을 접하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북한에서 배웠던 김일성 주체사상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문구까지 똑같아요. 김일성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보셨나요? 그 문구가 너무나 똑같아요. 뭐 당에게 충성한다, 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그 북한도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선정가 아주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은 교회를 접하면 혼란을 겪는다고 그래요. 여기도 사이비가 아닌가. 그런데 이거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안에 잡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제대로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가면 이렇게 성령님의 터치로 한 번만 바꾸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일순간에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바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라고 믿어요. 오히려 세속화된 우리가 문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장을 보면요, 읽지는 않지만 1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과도 연결되는 말씀 같아서, 자,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지금 이 요엘에서는 남유다가 지금 우리와 같은 상황이죠. 타락해가는 이 상황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외치고 있거든요. 전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황충, 메뚜기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2장 넘어가면 분명히 이방 나라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황충이 달려올 때, 민족의 큰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나의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여 내 앞에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라도 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니까. 우리처럼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니까요. 세속화가 되었다라니까요.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세대가 다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랑도 신부도 젖먹이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이방 나라가 이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 채찍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진액을 짜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한 14년 전, 5년 전에 꿈을 꿨어요. 저는 가끔 그 꿈을 생각을 해요. 제가 안산관인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탕류가 흐르는 강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흙탕물이 되어서 막 급하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나룻배 같은 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배를 탔는지 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꿈이지만 그때 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이 속에서 그 애절한 기도 있잖아요. 애간장을 태우는 기도로 간절하게 그 시대를 놓고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애절하게 막 기도하다가 깼어요. 15년 전쯤인데 지금도 한 3년 전이거나 지금도 너무나 선명해요. 그 장면과 그 애절함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위기가 올 때,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부족한 내가 정말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러한 심경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을 하셨다가도 그 재앙을 넘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위기에서 해겨나올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바르게 서야 그 회개의 영이 이 땅의 교회와 이 시대에 임해야, 다음 세대에 그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흡양하시고 이 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그 부흥의 기사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인용하고자 합니다. 미국은요, 어떤 면에서는 참 복된 나라예요. 굉장히 그 안에 타락한 것은 많지만 신기한 게 미국 건국 초기부터 주기적인 부흥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1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의 1차 대각성 운동, 1900년 초에 미국의 건초더미 학생 부흥 운동, 그때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많이 왔잖아요. 아주사 부흥 운동. 이렇게 잊을만 하면 몇십 년에 한 번씩 그 나라 안에, 물론 전체적으로 임한 것은 아닐지라도 강력한 성령의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지요. 1995년에 미국 휘튼 대학에 유명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뭐 아무리 기독교 대학이라도 학생들은 뭐 세속적이잖아요. 어느 날 어떤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집회 시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번 집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마이크를 놓고 이제 각자 나와서 어떤 자기의 고백을 하라고 하는 순간, 매트라고 하는 한 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교만한 죄에 대하여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 학생들을 향하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눈물 어린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학생들이 마이크에 줄을 쭉 서서 그 다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 집회 분위기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데 숙연한 하나님의 감동이 흐르기 시작했대요. 잠시 후에 한 여학생이 앞에 나와 이야기하기 힘든 자신의 성적인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잖아요. 그 기독교 대학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이 성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하여 눈물로 고백을 하면서 흐느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마쳤을 때 수십 명의 여학생들이 앞에 몰려나와 그 자매를 끌어안아주면서 기도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중에 몇 명의 여학생들이 또 나와서 똑같이 자신의 성적인 범죄에 대하여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전에 시작했던 모임이요, 다음 날에도 계속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날에 또 나와서 학생들이 줄을 이어서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흐느껴 울고 또 끌어안고, 교수님도 앞에 나오고, 그러다가 한 남학생이 앞에 나오더니 결심한 듯이 가방에서 플라스틱 몇 장을 꺼내더래요. CD라고 합니다. 아마 음란 CD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이 물건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강권하심을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 죄를 고백한 다음에 내가 이 물건들을 이제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음란물 CD를 그 단상 위에 놓았대요. 그랬더니 몇몇 다른 학생들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 예배당을 빠져나간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우르르르 들어와서 자신의 가방 안에서 온갖 음란 잡지, 비디오, CD, 술, 담배 이러한 것들을 막 쏟아부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휘튼 대학 안에 누가 이끈 것이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그 휘튼 대학을 한동안 덮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냥 이게 감정적으로 막 좋고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끄집어내어지고,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고, 버혈로 씻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역사가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한 학교에, 한 세대에, 심지어는 한 민족 안에 강력하게 부어질 때 그 민족은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의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은밀한 데서 지었던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고, 정말 주의 피로 씻겨져서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는 예수가 주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돌이키시고 이 땅에 남과 북의 통일과 마지막 선교 완성의 그 주자의 역할을 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쓴 게 1907년 대부흥운동과 미국 대각성 운동을 비교한 거였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살펴봤어요. 우리나라의 부흥이 말 때도 동일한 역사더라고요. 1903년도에 원산에서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 의사 선교사가 몇 년간 사역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교만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순간 생전 처음 조선의 교인들이 은혜를 느꼈다. 그전에는 그냥 종교 율법으로만 듣다가 한 사람이 흐느껴 회개하는 그 콧대 높은 서양 선교사의 회개를 보고 그 은혜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3년, 4년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원산 지역에서. 그리고 그 어간에 영국 웨일즈, 인도의 카시아 지역에 그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접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지금 세계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웨일즈에, 아주사에, 인도 지역에, 호주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에도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이 그런 강력한 회개와 정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땅의 교회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의 목장 안에, 주님, 이 나라를 살리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우리 안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시고 북한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선교 완성의 그 퍼즐에 이 나라가 감당할 그 몫을 하나님은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 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심판당해 버렸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꺾여져 버려진다라니까요. 28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 요엘에서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 정말 회개할 때, 진짜 예수가 주인 될 때 요엘서에 말씀하신 만민에게, 모든 세대에게, 어린아이, 계급 상관없이 종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고 온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민족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묵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그 환상과 꿈이 세대에 보여져서 그 꿈을 보고 달려가야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꿈이 없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질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비전을 봐요. 환상을 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요. 할렐루야. 북한이 변화되는 것을 꿈꿔요. 신서망 자매가 꿈을 꿨대잖아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교회를 세우면 너 그들을 섬겨야 된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매가 꿈을 꿨대잖아요. 그게 그 자매가 지금 이제 사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뜨겁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눈이 가리고 아이들은 세상 말을 하고 젊은이들은 자기 야망을 쫓고 아비들은 그냥 그렇게 늘러붙어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해버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섬길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예언하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생명 보고 나아가는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들을 품고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했어. 당신들 때문에 나를 정결케 하였어. 김일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김정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혜사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와 당신에게 생명을 줄 것이요. 그때 북한의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고 열방 땅 끝까지 전 난민들에게
저 예루살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이 땅의 교회가 배부르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채찍을 드실 것입니다. 낮추실 것입니다. 낮추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낮추실 거예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세계에 조롱받는 민족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십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푸틴에게도, 시진핑에게도, 아베에게도, 트럼프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비록 작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안 치시겠습니까? 성경의 버젓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대통령과 최 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월요일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안에 찬양이 계속 울려나왔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른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한 손엔 성경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평안도, 함경도, 원산, 나진, 평양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이 저희 아버지 기일이에요. 2013년 1월 27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정말 저희 아버지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분이셨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드시고 마지막 구원하셔서 또 어머님과도 화해시키시고 천국 가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이 나라에도 그 기적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화해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기적으로 역사하여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일 설날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밤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 부흥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북한의 저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불을 그냥 꺼주세요.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돈과서 남가분 이 땅에 돈과서 남가분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땅에 회개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